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방향성은 표처럼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먼저 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잘 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누린 만큼 또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그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살아야겠다. 근데 문제는 복음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리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의 설교, 주일 설교를 기도하면서 특정 본문, 그러니까 강해 설교라고 하죠. 뭐 창세기라든지 작년에는 사무엘 상하를 했는데 사무엘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권별 강해 설교를 올해는 하지 않고 복음을 총체적으로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 중에서도 구약의 복음도 있고 바울이 말한 복음도 있고 여러 복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총정리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가 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 30개 정도의 순서별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하나씩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성경의 복음을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전체를 품어내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갈 때의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또 뭐죠? 하나님 나라? 오늘 30번의 설교 중에 서론에 해당되는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가 적은 것과 마가가 적은 게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하지요. 영어로 얘기하면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어요. Heaven, 하늘이라죠. 하늘의 통치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의 나라, 하늘의 통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쓸 때에 독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직접 부르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냥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이방인과 헬라인을 중심으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천국 하면 뭐예요? 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이 땅에서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갈 그 천국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은 그냥 그동안 썼던 표현대로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앞에 때가 찼다는 말을 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 때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이 시간의 개념을 헬라어는 두 가지를 써요. 예전에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똑딱똑딱 지나가는 이 자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단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정적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결정적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구원의 순간, 결정적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결정적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 그 때가 지금 충만한 상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그것이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되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 온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시간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멀리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오늘은 조금 어렵네요. 헬라어로는 완료형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과거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말하는 것 이미 도달했고 지금도 그 영향력 아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지금도 예수님이 말한 그 순간부터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그곳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때는 이미 찼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고들, 예정들, 그 계획들이 시작되는 결정적 순간 카이로스의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침투했고 지금도 그 영향력 아래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고편이 아니라 지금 상영하고 있는 실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구약의 예고편이 아니라 신약의 본편이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어렵나요? 네,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쯤 돼서 제가 이 강의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3명의 신학자가 크게 공헌을 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익숙히 듣고는 있지만 사실 100년 전에는 없었어요. 이 100년 안에 세워진 개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학자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 있는데 특히 3명의 이 신학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리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프린스턴 신학계의 이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구조의 기틀을 마련했고 스위스 바젤 대학교 오스카 쿨만이 D-Day와 V-Day라고 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비유로 들면서 이것을 확장시키고 대중화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의 플러신 학교의 조지 엘던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이미와 아직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개념을 집대성하고 표준 정립했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기를 뿐이에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한다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10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진리를 더 분명하고 알기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다. 따라합시다. 이미 임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래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임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나간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을 통하여 이 상태는 어떤 상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혹은 어둠이 떠나가고 이 땅에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물들었던 우리의 죄와 사망이 이제 극복되어지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로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때가 찼고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맞이하죠. 우리가 그 탄생, 그 순간이 곧 뭐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임한 것이. 그리고 그분이 30세가 지나고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면서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축복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래도 주일이니까 주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사랑, 은혜,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아마 누릴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들을 넘어 의를 경험하고 의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희락, 기쁨과 평강의 모습, 하늘로부터 오는 그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희락도 평강도 느낀다고 한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참 요즘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유난히 요즘에 삶의 무게를 느낄 정도로 가족을 돌봐야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을 볼 때 예전 같으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셨는데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상황 되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봤으니까 분명히 우울감에 빠지거나 일상이 거의 무너졌을 거예요. 일상이. 그런데 이분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든 지금 순간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육체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가정을 돌보는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힘든 시간인데 평강이 있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시더라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오래 참음과 인내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믿음이 많이 자랐네요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이야기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인가요? 네, 아멘이 별로 없네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느낀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 인생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는 이미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해 볼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already not yet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 아까는 뭐래요? 이미 임했다면서. 근데 이번에는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라는 것은 임했다 안 임했다? 아직 안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개념인 것이고, 임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세요. 언제 완성될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누군가 대답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참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는 다시 오실 거예요. 믿으시나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재림을 안 하셨네요. 아직은 완성이 그래서 되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쉽게 한번 도표를 좀 그려봤습니다. 분명히 있을 줄 알고 좀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제가 그려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도 이 땅을 살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은 죄와 사망과 절망과 고통의 땅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위에 저 하얀 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 될 것이고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재죠, 현재.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와 아직, 부제가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실제이고 현실이다. 저는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고 생각해요. 이중 국적자.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을 같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땅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위정자들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도 누리지만 이 땅의 슬픔과 고통도 동시에 누립니다. 이 두 나라는 늘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고자 하면 이 땅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 땅의 법대로 살고자 그냥 마음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위로 끌고 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은 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영적인 전투가 늘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전부 다 이 땅의 개념과 이 땅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30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끌어당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리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소망이 있죠. 그러나 눈물이 있습니다. 평강을 맛보았지만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만 현실과 삶과 작은 믿음 때문에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갈등을 날마다 교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법대로 그냥 살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법을 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법과 이 땅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 여전히 상처를 안고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갈등과 고민과 때로는 죄책감과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 상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하시죠?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 개념인 이미와 아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현실. 저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 여러분들을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희망 고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다 고침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으로 희망 고문하고 싶지가 않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의 고통의 시간도, 질병도, 아픔도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세상 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있지만 낙심도 있는 것이고, 기쁨도 있지만 눈물도 있는 것이고, 평강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힘드시죠? 이 이중국적의 현실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저는 이거 하나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소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소망.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게 있다면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은 이미의 소망도 있고 아직의 소망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의 소망이 뭐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실제 임했으니 나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나는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슬픔에서, 절망에서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 이것은 뭐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다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직의 소망입니다. 그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죽음도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과 고통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 천국,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소망. 한번 더 따라 얘기했네. 소망.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